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영철이가 화가 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자기를 보면 볼수록 점점점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빨이 너무 못생겨서. 그래서 애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영철이가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 이빨이 이게 뭐야? 나 치아 교정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엄마가 말하기를, 아, 영철아, 안 돼. 너무 비싸. 라고 얘기하자 영철이가 다시 땡깡을 핍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나 왜 이렇게 낳았어요? 라고 이렇게 하자, 한마디 하자 엄마가 오히려 영철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태어날 때 이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떤 일에 조금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면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핑계거리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에게 분노가 생기는 일이 있는데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에게 전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어쩌면 조금 문제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인제대학교에 그 스트레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인 7천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 과연 뭘까? 그건 바로 50% 가까이가 분노였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다른 갖가지의 증상들이 있지만 특별히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주로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양한 증상 중에 그런데 이 분노로만 자기가 화를 내고 그냥 많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범죄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해에 폭력범과에 속하는 약 40%가 이 분노로 인하여 일어난 그런 우발적인 분노 아니면 또 계획적인 분노로 만들어진 범죄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노. 사실 이 분노를 스스로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도 이 분노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이 분노에 대하여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을 내는 것, 분노가 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자연적인 감정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본인도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지거나 혹은 또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은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분이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한다. 즉 하루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그 분을 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보면 27절에 말하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사실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건데, 오늘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분노도 하나의 감정이다라는 사실이죠. 누구에게나 인간은 사실은 이 분노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노 자체가 다 악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가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고 선한 동기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는데, 이 선한 동기에서 나오는 분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어떨 때요? 네,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역시 진노하신 거죠. 화를 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진노하심을 우리는 선한 진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불의를 보았을 때 참지 못하고 그리고 그 화를 내고 혹은 또한 선한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것 외에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다 욕구, 불만에서 표출되는 이런 분노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어떤 이 불만의 요소가 혹은 내 욕구에 불만이 생길 때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이 분노를 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많다라는 말은 뭐죠? 불이 나고 있다, 불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불화자니까요. 그래서 속이 막 불이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갱년기에 있으면 오르락내리락 하신다는 이야기를 있는데, 아무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화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사람이 사실 좀 뭐랄까요?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에는 두 가지의 표출 현상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자학적인 분노가 있고 하나는 타학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학적인 분노는 화가 나면 다 모든 책임과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혹은 자기를 자학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자기의 머리채를 막 쥐어뜯거나 아니면 자기를 막 때리거나, 그래서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타학적인 분노는 화가 나면 자기에게 화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돌리는 겁니다. 남을 때리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혹은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 타학적인 관계가, 그 분노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혹은 그 해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스트레스, 이 화를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운동합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운동하면 그러면은 조금은 그 화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가서 먹습니다. 열심히 먹어서 매운 걸 많이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가 화가 진정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면 밖으로 나가 자기의 어떤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 화를 푸는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 분노나 화난 모습들을 잘 감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감출 수 없습니다. 아니, 잘 감추지 못합니다.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화가 나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화가 난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어디 기분 나쁜 일 있어? 뭐 화가 났어? 그러면은 아니야. 막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 행동이나 표정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화를 나면 어떻게 풀까? 저도 남자이지만 다른 남자들이 어떻게 화를 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여자분은 화를 어떻게 푸는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뭐 화난 일이 있으면 계속 청소하다가 그다음에 집안에 들어눕습니다. 힘들다. 그래서 아마 화를 푸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이 다 나쁜 감정의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라는 것이, 화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정은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 중에서도 좀 위험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추어진 분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노를 스스로 아닌 것처럼 감추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그래 내가 참자 한 번만 참아냈는데, 근데 참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쌓아두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이 위장되어 있는 분노가 사실 매우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났지만 자기의 표정과 혹은 자기의 말을 잘 숨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위장해요. 그래서 적대감을 표시하고, 또한 자기의 화난 것을 감추어서 드러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위장된 분노가 다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고집을 피운다든지, 약속을 어긴다든지, 남의 의견은 무조건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자기의 분노를 다양한 모양으로 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자기 안에 축적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쌓여져 있는 이 위장된 분노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표출되고 드러나게 되는데, 이 위장되어 있던 분노가 표출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축적되어 있는 이 분노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사실 하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자기에게 병으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하며 사실은 이 분노,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미국의 교수가 이 억압된 분노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 억압된 분노는 사람에게 심한 두통,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을 주는데, 목이 굳어진다든지, 구토, 위궤양, 설사,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가려움증, 피부질환, 천식, 호흡장애, 그다음에 중풍 혹은 혈맥증 등 다양한 것들이 이런 분노가 쌓이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으로 화를 내든지
혹은 내지 않든지 간에 나에게 안에 이 분노가 쌓여 있으면 이 분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조금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분노에 대한 어떠한 그 생리학자로 유명한 존 헌터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강연자였고 생리학자였는데, 그가 주로 이제 주제 발표나 아니면 연구 발표를 할 때마다 그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바로 화내면 화내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라는 이 말을 가장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그의 강의는 명강의로 그의 많은 어떠한 유명세를 얻게 되었죠. 어느 날 또 어느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 맨 앞에 앉은 사람이 계속 이 존 헌터 교수의 강의에 자꾸 딴지를 걸고 반박을 거는 겁니다. 그러자 스트레스가 쌓인 이 헌터 교수가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분노를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픽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가 그의 말대로 갔다. 화를 내는 사람이 먼저 간다고 말하던 그의 말대로 그가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움, 분노, 우리가 이것들을 터뜨리긴 하는데, 사실 이런 분노를 터뜨릴 때 우리 가운데 쌓여있던 그런 위장되어 있던 분노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노가 죄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자기의 분노를요, 하나님 앞에서도 감춥니다. 여러분, 가인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묻으셨습니다. 내 얼굴이 안색이 변함은 무엇 때문이냐? 라고 묻는데, 가인은 자기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쌓아둔 분노로 말미암아 어느 날 동생이 가는 길 즈음 어디에선가 이 가인이 그 기간 동안 가인이 아벨에게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저는 가인이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숨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절한 때와 기회에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한 번에 표출한 이 사건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사건, 죄악의 사건이었고 죄를 표출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죄된 생각을 갖게 하고, 이 죄된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나 혹은 삶으로 옮기려 할 때에 악한 것과 그리고 또한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분노를 자주 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몇 번이나 분노한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만 보면
크게 3번을 분노합니다. 첫 번째 분노한 사건이 뭐였냐면 자기가 애굽에 이렇게 왕자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그가 깨닫게 되고 혹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도록 맞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되죠? 의분이 생긴 거죠. 감히 내 동족을 괴롭혀? 그러면서 이 분노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죽인 애굽 사람을 내 땅에 묻죠. 그런데 이 일이 결국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 도망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분노의 사건은 이 모세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분노죠. 분노가 거의 극에 달아 있는데, 이때쯤에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돌판을 2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또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이 화가 난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손에 들고 있는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모세가 돌판을 던진 것까지는 자기의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굳이 왜 돌판을 던져? 돌판을 잘 옆에다 잘,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니까, 말씀이니까 잘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심판해도 될 텐데, 모세가 다혈질은 것 같아요. 순간 화가 오르자 그냥 돌판을 확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부순 것도, 이것도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분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노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의분으로 여기셔서 이 모세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의 마지막에 부린 이 분노는요, 의로운 의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또 화를 내죠. 그러자 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이 모세에게 대항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내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런데 이 완악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또 모세가 또 분이 오르기 시작하자 잠깐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석을 칠 때 그가 일부러 2번을 칩니다. 이거는 의로운 공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여전히 원망하는 그 마음의 분노가 그에게 있어 이것이 떠나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겁니다. 그렇다고 물이 나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2번 치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의 자기의 분에 못 이겨 분노했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 모세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그냥 모세가 그냥 기질상 다혈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승화시켜내느냐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앞서 의로운 의분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의로운 분을 내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생각에 빠져 화를 내고 분을 내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을 내게 하는 것, 이 분을 품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의 의도이냐? 오늘 그 말씀이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거나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돈을 팔고 사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자기에게 희롱하고 조롱하며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노하지만 자기를 해치지 않는 거나 아니면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우리가 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상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나에게 있는 이 분을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 있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를 때 그때 십자가를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분노가 분명히 있겠죠. 화가 있을 때에도 내가 그 감정을 다 다스릴 수는 없겠지만 분을 내어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성령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혀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또한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